주의 팔이 나를 담보하며 주여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여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으니 주여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할렐루야. 세상 모든 정력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성령이 나와 함께함이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3절 우리 4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드릴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죄의 묶음으로부터 해방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 3절부터 4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주여 성령이 주여 계시네 주여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존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더운 짐도 주여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주여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뜨거운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계시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들어 첫 번째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입니다.
이 날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에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뜨겁게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험난하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성령이 충만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나이다. 오늘 또 2022년도 새해 들어 첫 번째 드리는 귀한 예배,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정복당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질병에 뛰어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내리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사모해 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시작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의 시작입니다. 2022년도 첫 번째 드리는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아마 52주 동안에 계속 되줄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첫 발을 우리가 잘 내디딜 때 1년 한 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축복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네. 자,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송을 부르시면서 예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니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조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1번이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347장 허락하신 셋단에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면서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오늘 목회 기도는 우리 허종시 목사님께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서순천 목사님께서 이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한 해를 더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가 밝았으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부장로교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하셔서 영의 양식을 잘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정말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시무 장로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교회를 섬기실 수 있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대망의 2022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 은총이 가정과 사업에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은혜 가운데 공동의의를 잘 마치게 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월별 사업 일람표를 참조하시고 매월 행사 계획에 대해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선교회와 남선교회의 임원진 구성을 위해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총무, 기타 임원을 선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공지된 성경 통독표를 참조하셔서 금년에 꼭 1회 이상 성경을 통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확산 인류에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도록 꾸준한 운동과 적당한 휴식을 취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김명두 형제 어머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미국 땅에도 코로나19가 거의 끝날 무렵에 변종 바이러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지금 워싱턴에도 매우 급속도로 이렇게 확산돼 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의사들의 전문가들의 그 의견이 있긴 합니다만은 특별히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다 의견들이 다양합니다. 아마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왜 이와 같은 재앙을 주실까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오미크론에 대해서 물론 건강에 대해서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결코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방역에 여러분도 신경 쓰시되 주일 예배만큼은 꼭 함께 드렸으면 하는 것 같은 바람을 드는데요. 혹시라도 몸에 약간의 이상 징후가 있게 되면 본인과 타인을 위해서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이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할 텐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송 드리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PPT를 참조해 주시고요. 한번 합독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 기도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를 저희가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대망의 2022년도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코로나19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에, 또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도 놓여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어 줄 수 있는 치료의 손길을 주님이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저 주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내리실 귀한 은혜가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 땀을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 10의 1조로 또한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성교의 예물로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창고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가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가정 속에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에 있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힘쓰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저들의 입술을 열어 부르짖는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고 종의 모습은 당신의 세마포로 온전히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이 바로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와 또한 듣는 자가 깊은 은혜 바다에 잠길 수 있게 하시고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정말 미국에 한 30년 정도를 이렇게 살면서요, 1월 첫째 주일 예배에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고 마치 봄이 성큼 다가온 듯한 느낌을 받는 이 기운은 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미국에 사시면서 1월 첫째 주일에 이렇게 따뜻한 기온을 보셨습니까? 네, 참 희한합니다. 마치 캘리포니아의 그 아열대성 그 기온의 그 따뜻한 지역이 오히려 요즘 뭐 폭설이 내리게 되고요, 때 아닌 그 눈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그 피해들을 당하게 되는데, 또 워싱턴에 지금 눈이 와야 될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포근한 일기를 주셔서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데 날씨가 포근하고 따뜻하니까 예배 드리는데 상당히 마음은 좀 가볍습니다만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겨울에 날씨가 좀 추워야지만이 되지 않나. 겨울은 겨울답게 추워야 된다. 여름은 여름답게 더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렇습니다. 새해를 바라보면서요, 우리 교회의 그 2022년도의 표를 무엇으로 정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마음을 그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주셨습니다. 적게는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또 어떤 분들은 평생 동안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행동이나 습관, 그리고 말로는 쉽게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묘한 그 무엇인가, 나의 고착화되어 있는 좋지 않은 것들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솔직히 저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이 묻어 있기도 한 내용입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을 접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에 의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수십 년 전 목사로서의 안수를 받고 지금은 동부 제일장로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자로서 패스토럴 케어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직도 여전히 작고 아주 사소한 것들에 의해서 쉽게 무너져 버리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서부터 어떤 방법으로 그와 같은 문제들을 고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처절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비슷한 고민은 한 번쯤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은 본시 그런 거야. 아니면 인간의 조상 아담이 저지른 죄의 결과로 인간은 태생적으로 죄성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스스로 삶의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쉽게 현실에 안주해 버리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원인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답이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과 노력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하는 시간의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어집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24시간 동안에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또 열심히 생업에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그 외의 시간 동안에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얼마만큼의 동행하는 시간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그것이 이런 모든 문제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한 바퀴 60을 살고 보니까 이와 같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인격적 하나님과 동행의 시간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의 삶은 고로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무런 영양가 없는 쓰잘데기 없는 정신적인 괴로움만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없다라면 전제가 붙습니다.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 듯한 인생의 삶입니다. 다람쥐는 열심히 뛰어보고 또 뛰어보고 또 뛰어보고 또 뛰어봤지만 결국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과의 통행하는 삶이 작다라고 하면 없다라고 하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삶에 처하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 동부 제일장로교에 출석하고 계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혹은 여타의 이유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동부 장로교에 적을 두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새해에는 더욱더 새롭게 재창조되어져 리빌트 재창조되어지는 우리의 축복된 인생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반드시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대명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까?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으로 왜 변화돼야 됩니까? 그대로 살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화된 모습을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변화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더스메러, 나이가 어리든 간에 나이가 많든 간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하는 모습을 우리는 추구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성지순례를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저 개인적으로는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은성 목사님께서 그 사해 관광 갔다 오시고 거기서 찍은 사진들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 사해라고 하는 바다는 그 이름에서 풍기듯이 죽어 있는 바다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제 그 갈릴리 호수가 저 위에 있고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 줄기를 쭉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제일 종착점 마지막에 그 사해라고 하는 거대한 그 호수가 있게 되는데 이 지형적 그 특징에 따라서 사해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 줄기는 이제 없이 거기 완전히 물이 이제 그 포위당해 버립니다. 고여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형에서 이제 생산되어지는 그 소금이 결국은 그 갈릴리에서 흘러내려온 그 갈릴리의 신선한 물이 그 짬뽕이 되게 되면서 증발이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염도가 일반 바다에 비해서 아주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사해 바다에 그냥 수영 못하는 사람도 들어가도 그냥 둥둥 뜬다고 그래요. 거기서 자살은 있을 수가 없겠죠. 안 빠지니까. 그곳에는 고기뿐만 아니라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그야말로 죽어있는 바다입니다. 비슷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사해처럼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2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자, 2022년도에 여러분들 많은 그 레졸루션, 이제 그 결심, 다짐들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고착화되어 있는 내 삶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막 그대로 살랍니다. 변화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 본문에 변화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해답을 아주 쉽고 간결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In Christ,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흉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학력이 있든지 없든지, 나이가 많든지 많지 않든지, 몸이 건강하든지 건강치 않든지, 누구든지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은 매우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을 살고 가고 싶지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에 가보지 않았던 먼 길, 처음 가보는 길을 혼자 가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동행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심적으로 가볍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은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자,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면서 가라는 말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경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 그 말씀을 하나하나 적용해 가면서 사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하나하나 적용해 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31일 저희들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송구 영신 예배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와 해야 될 것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제하고 차지하고, 해야 될 것, 자, 뭐죠? 첫째, 아시는 분. 첫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두 번째,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세 번째, 그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애쓰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게 되고요, 습관이 바뀌게 되면 인격이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격이 바뀌게 되면요, 운명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요? 행동이 바뀌고, 자,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게 되고, 자, 습관이
습관이 바뀌게 되니까 인격이 바뀌게 되고, 인격이 바뀌니까 운명이 바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결국은 생각이 바뀌니까 결론으로 내 운명이 바뀌게 되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 생활에 적용해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단코 2022년도도 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전히 사단의 죄의 사슬에 묶여서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해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철로 위에서 파멸과 죽음의 종착지를 향해 폭주해가는 기관차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내가 어렸을 적에 경험했던 그러한 것들이 내 인생의 철로를 만들게 되고요, 그 인생의 철로 위에 나 인생의 기관차는 파멸과 절망의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팔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기관차의 핸들을 꺾어야 됩니다. 예전에 했던 습관대로, 예전에 가졌던 생각대로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결단코 내 인생의 축복된 삶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돌려야 됩니다. 턴해야 됩니다. 돌려야 됩니다. 상당한 저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고통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안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 이 대전제가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뜻하지 않는 많은 저항에 부닥치게 됩니다. 왜요? 과거에 내가 해왔던 그 습관, 과거에 내가 해왔던 그 방식대로 우리는 그냥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관성의 법칙이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원하고 계신데,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재창조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이제 거의 끝날 무렵에 말씀 카드라고 하는 것을 뽑는 그런 그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씩 이제 이와 같은 카드를 뽑게 됐는데, 저도 이거 뽑고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그 표제어에 말씀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붙어 있는 이 카드를 뽑게 됐는데, 제가 이제 저희 집 사람과 2021년도 말미에 새해에는 여보 우리 꼭 그거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뽑고 보니까 그 많은 카드 중에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이 카드를 뽑게 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1년 동안, 자, 최도 목사야, 하나님과 동행해라. 너에게 맡기신 사역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너에게 주시는 지혜와 내가 너에게 주는 능력을 가지고 내 백성들을 잘 섬기고 잘 목양해라 라고 하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니까요, 뒤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선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Blessed are all who fear the Lord, who walks in His ways라고 하는 영어가 들어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를 fear,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 뿐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그의 길을 걷는 자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다지 큰 비중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입술로는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15장의 그 포도나무의 비유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힘있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 같은 축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고정관념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인데요. 자,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이렇게 변화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포기시키도록 하는 그런 말이 되는데요. 자, 사탄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한 변화되는 삶을 쫓아가려고 노력을 하면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얼마나 가나 봐라. 작심 삼일. 너 옛날에도 그랬잖아. 얼마나 가나 보자. 그래, 불신주의입니다. 두 번째, 전에도 해봤잖아. 그렇게 또 아주 백빠지게 말을 합니다. 네가 하는 일이 별 수 있겠어. 비관적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냉소주의. 중간만 가면 돼. 너무 힘들게 살려고 너무 나대지 마. 대충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것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우리에게 아주 힘 빠지게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름다운 삶,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명제를 내가 성취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감히 하나의 그 숙제를 드리겠는데요. 2022년도 금년에 이제 오늘이 2일이죠. 어제는 하루 지났고 예수 동행 일기라고 하는 것을 써보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일반적인 그 이야기를 일기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가급적 한문도 빠지 마시고요. 예수 동행 일기를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자, 첫째, 먼저 집에 가셔서요, 예수 동행 일기를 쓸 수 있는 노트 하나를 준비하면 됩니다. 예. 기존에 사용하셨던 거 일기장도 괜찮고요, 다이어리 같은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대학 노트 같은 것도 괜찮겠습니다. 노트 하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쓰는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뭐 일기도 그렇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머릿속으로 회상해 보면서 이제 쓰도록 하는 시간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 쓰는 그 항목 네 가지의 이제 그 항목이 있는데요. 첫째는 오늘 하루 중에 예수님을 생각했던 순간에 대해서 한번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생각했는지를 기록해 봅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기록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순간적으로 잘못했던 점, 넘어졌던 점을 한번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참 이것만큼은 꼭 이겨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잠깐 내가 놓쳐서 실수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적어봅니다. 세 번째, 하루의 시간 동안에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을 또 기록해 봅니다. 아주 간단하게 뭐 한 센텐스, 두 센텐스 정도 이게 쓰는 일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시간 동안에 내가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일, 어떤 충격적인 일, 아니면 무슨 해프닝 적어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오늘 하루 동안에 특별히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특별히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니까 아주 쉽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네 가지 정도. 첫째, 오늘 하루 동안에 예수님을 얼마만큼 내가 생각했는지에 대한 것과, 두 번째,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놓쳤던 것들, 세 번째, 오늘 하루 시간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특별한 일, 마지막 네 번째, 오늘 하루 동안에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느닷없이 친구로부터 무슨 연락 전화를 받았는데 예상치 않았던 어떤 일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게 뭐지? 이런 걸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한 번도 연락도 안 하다가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이런 부탁을 하지? 이게 뭘까? 적어보는 것입니다. 결정하기 전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 동행 일기를 여러분들이 쓰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분명코 개런티 하겠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고착화되어 있던 잘못된 습관이 하나 둘씩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변화되는 모습을 내 자신이 느낍니다. 내가 왜 이랬지? 과거에는 이럴 때 이러지 않았는데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아. 내 자신이 먼저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나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이 느낍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사람의 베네핏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비전과 축복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예수 동행 일기를 오늘부터 꼭 쓰셔서 한 5분 정도 시간 들이시면, 처음에는 한 2분 정도 시간 들이시면 쓸 수 있습니다. 네 가지 항목. 제가 다음 주에 프린트해서 하나 놀아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갈 필요 없고요. 오늘 당장에 오늘 저녁부터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하다 보면 시간이 1분에서 2분, 2분 했던 게 한 5분 정도, 5분 했던 게 한 30분, 1시간 깊이 묵상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재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꼭 실천해 보셔서 2022년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 다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마지 않습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550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마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동부제일장로교의 귀한 권속들,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